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서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외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었던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많은 비유들 이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3분의 1이 바로 비유를 통한 가르침들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들은 그냥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성경의 문맥 속에서 비유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1부터 100까지 나열하셔서 그저 순차적으로 다다다 알려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들 역시 우리가 말씀 속 상황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들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두 복음서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이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8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은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엄청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닿게 되면 그 닿은 사람도 또한 부정해지는 법인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부정한 여인을 닿은 것만으로 그 자를 도리어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 아마 날이 갈수록 실감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모아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될 것 같은데 점점 상황은 반대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율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평소 믿고 따랐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니 정말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말씀, 이 사건 이후로 반대는 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반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더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급성장해야 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상황은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 비유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모두에게 선포된다는 것을 뿌려지는 씨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뿌려진 씨앗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로지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직접 해석해 주시면서 동일하게 뿌려진 씨앗이 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뿌려지는 씨앗, 즉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씨가 뿌려지는 땅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의 방해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조금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역시 씨앗이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씨앗이 밭에 제대로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바로 원수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가 함께 심기도록 해서 씨앗이 자라가는 모든 과정들을 방해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인 사탄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겼지만 사탄들의 방해에 의해 생각보다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동안 언제나 사탄도 동시에 활동한다. 열심히 하는 만큼 결실이 없는 것 또한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추수 때가 다가오게 되고 결국은 알곡들만 걷어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제거될 추수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31절 말씀 속에 갖다 심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번역된 갖다 심은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에스페이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씨를 뿌렸다라는 과거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겨자씨는요, 이미 과거에 땅에 심겨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씨보다 작다고 표현되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는 보잘것없는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씨들보다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씨가 자란 이후의 일이 기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인데 이 겨자씨만 보면 고작해야 풀 정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크고 멋진 나무를 기대한다면 적어도 그럴듯한 것, 묘목 정도는 심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모든 씨보다 작은 이 씨앗은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고 머무를 만한 그런 훌륭한 나무가 됩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하찮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겨자씨처럼 확실히 심어져 있기만 한다면 분명히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에 대한 이미지는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소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에 새들이 와서 머물 만한 나무는
에스겔과 시편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나무는 바로 언젠가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왕국을 상징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임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전 화면입니다. 감사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만으로는 누룩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누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숨겨져 있을 뿐 누룩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던 것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부풀어 오른 밀가루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비록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꾸준히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으며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언제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처럼 되지 않는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세상 나라 방식과 달라서 그런 것이니 절망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처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다고 결정했던 주님을 영접하기로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들이셨나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내가 새로 태어났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나 같은 패역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시기에 나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특별한 어떤 감정적인 감격은 없었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진행될수록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점점 더 믿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터질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생각지 못한 반대에 부딪혀가게 됩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이신데 극심한 반대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내가 따르는 길이 분명히 옳은 길인데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순간들이 계속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에 헌신하였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어려운 순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잠시의 어려움은 있다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인내해 보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내의 시간을 넘어서도 예수님의 해결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고 여기면서도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심겨져서 자라고 있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용히 자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이 심겨졌습니다. 십자가처럼 세상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시간을 넘어선 온 세계에 구원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과 기준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그리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겨자씨가 생각지 못한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고 알지도 못하던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언제나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